자, 오늘은 유다서를 읽었습니다. 자, 유다서는 초기 교회에 나타난 이단 사상, 그리고 거짓 교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꾸짖고 책망을 하면서 그들의 비극적인 결말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물들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깨닫게 해서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구일까? 유다서는 유다가 썼기 때문에 유다서예요. 유다가 누구냐? 유다를 보니까 1장에 이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랬어요. 자, 물론 뭐 다른 편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편적인 얘기라고 가정을 한다면 야고보의 형제라 그랬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럼 야고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했죠.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으로서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야고보의 형제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야고보의 형제. 그러면 유다는 과연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 첫째가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시몬이 있어요. 이렇게 4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했던 유다와 시몬이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와 시몬이 쌍둥이였기 때문에 쌍둥이라는 말이 도마라는 말이거든요.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저 인도로 건너가고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유다였죠. 근데 이 유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가야국을 세운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까지 복음을 전한 유다, 바로 도마가 유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와 넷째의 동생이었던 쌍둥이 동생을 지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유다서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유다서가 도마 복음서가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유다가 바로 도마였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셋째, 넷째 동생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유다가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와서 가야국을 세우고 호황옥을 이렇게 중매를 해가지고 김수로와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복된 나라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인물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는 서쪽으로는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갔고, 동쪽으로는 유다가 땅끝까지 우리나라 땅끝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고, 그는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많은 이단 종교와 많은 것과 부딪히며 싸우며 그들과 대적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 도마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유다는 의심하는 유다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남의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난 다음에 진실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제는 당신은 나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한 뒤로는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이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신실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72년에 인도 땅에서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의 믿음의 신실함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의 믿음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생활하면서 또 마지막에 확인을 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의 형님이었고 그분이 내가 만졌고 그래서 확신했고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한 사람이 바로 유다이기 때문에 이가 이런 잘못된 사상에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제자보다도 더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긍휼과 평강한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관해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 우리는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 길게 늘어가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순간적인 은혜예요. 순간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변화된 내가 차차 점점 자라가는 것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자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단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다른 일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이에요. 처음부터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그 순차적으로 자기가 성숙되어 나가는 것이 세상 종교지만 오늘 하나님은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시고 거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서 그때부터 어때?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단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뭐 점차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입니까?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냥 순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처음에 젖 먹고 그 다음에 점차 단단한 식물을 먹고 나중에는 아주 강한 식물을 먹고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녀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요한서신의 요한 1, 2, 3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는데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그 안에 거하라. 그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유다서에서는 이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다른 건 먹으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빠지면 다른 세상의 길을 누리고 다른 것에 마음 두고 하면은 그건 이단에 빠지게 돼요. 잘못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나쁜 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사실 그 당시에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 세계명 이걸 가지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유대교에서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이방 종교가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와서 계속해서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저렇게 합리화시키고 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들어왔을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이 다 이방 종교에 묻혀있던 사람이 그것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이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이들이 성숙하고 자라야 되는데 정말 아직까지 그들이 쌓였던 그 수없이 많은 이방 종교의 풍습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을 자꾸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넘쳐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화시키고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만든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뭘 얘기했어요?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말아라, 또 축첩하지 말아라. 이게 보통 일반 사람 다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그걸 안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술 먹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그냥 금주가가 만들어지고, 세리를 안 주고 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강력하게 벌어졌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끊어나가고, 그래서 정화운동을 벌이는 동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다 또 제사 문제, 이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분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가정에서도 파탄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끌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다 정화시키고 깨끗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이 도마도 역시 이방 종교, 수없이 많은 이방 종교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 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 근데 이들 중에서 정말 이방 종교에 묻혔던 사람은 들어오면 바꾸기 쉽지만, 그러나 유대교라든지 또 이걸 좀 안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막 끌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단의 역사,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믿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믿고 따라왔어요.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홍해바다까지 건너왔는데 중간에 편지를 대가지고 돌아가자고 막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믿노라고 찾아왔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냥 애굽으로 생각하고 옛 생각하고 옛날 귀신 섬기고 하여튼 그런 생각에 빠졌다면 다 죽는다, 멸한다 그런 거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갖다 심판받기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둬버렸고,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면 거울이 됐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음란을 행하다가 망했지 않느냐. 근데 오늘 우리나라의 이 정신교육과 이런 것이요, 요새 10대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성범죄, 엄청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예? 이 교육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성교육을 시킨다고. 여기서 한창 막 팔팔하게 막 그냥 피 끓는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피를 끓게 만들어갖고 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그런 곳으로 몰아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악한 것으로 끌고 가 있다. 이런 음란한 것, 이거 육체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 없이 이런 거 괜찮다, 항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동성애 부추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음란으로 망하는 거예요. 음란. 육체를 따라가다가는 음란으로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러한 것을 어디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끌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추고 자기가 그냥 재림 예수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음행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있는 돈 다 뺏어가고 그냥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 있는 재산 갖다 다 바쳐놔. 그래야 네가 떠나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까지 이렇게. 이 도둑놈들 아니, 완전히 도둑놈들이지. 왜 남이 피땀을 흘린 재산 갖다가 전부 다 자기한테 바치라고 그래 놓고, 그리고서는 안 떠난다고, 그래서 저거 바치라고 그러고, 저는 호의호식하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니면서,
이런 못된 것들이 다 도둑놈들, 날도둑놈들이지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에 꿈을 꾸고 이런 데서 나가는 사람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이고 영광을 비방하는 이런 악한 역사들,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들은 마귀와 다툴 때에도 그렇게 그냥 악하게 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판결이 너희 있기를 바란다. 그냥 그래서 말할 것이지, 그렇게 막 그냥 비방하고 욕하고 막 그냥 저주를 하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심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렸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방에 속한, 이런 이단에 속하고 이런 잘못된 꼴에 속한 사람들의 근본이 뭐냐면,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 자기 본능으로 아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거든. 인간의 음란함과 인간의 본 마음, 이것에 끌려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이 욕심. 그렇기 때문에 화이설정이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향하며 싹스를 외워 발람이 억울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에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발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 버렸고, 고라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을 했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단의 근본의 모습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근본의 모습이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 애찬에 암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의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 안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하는 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의 칠셋은 에녹에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여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때요? 심판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아담도 에녹도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벌써 에녹이 시대에도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근데 오늘까지 오지 않았느냐. 유다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보았거든요. 이런 이단들을 전부 다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것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경건한 자예요. 거룩한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으니 우리 언행심사 모든 것이 경건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지. 왜 내가 욕을 하고 내가 그를 비방하고 내가 그를 판단하고 그럴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욕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언어조차도 우리는 경건하고 아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며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잘 기억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기. 아무리 떠들어도 사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분명히 봤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모든 걸 전부 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뭐 예수님 뭐 허상이다, 뭐 영으로 왔더니 뭐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본들, 그리고 예수님의 생활과 환경 다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아무리 실러봐야 믿어져요? 실상을 아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꾸며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넘어갈 사람들인가요? 이게 사도들은 아무리 그들이 공격을 해도 이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아나요? 거기 중에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뭐 3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뒹굴었던 사람이 유다예요. 그런데 뭐 이단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런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넘어지고 미혹되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악한 자들이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미, 육에 속한 자미,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무리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우리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 오늘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런 게 물들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런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며 최고 힘든 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거룩함 속에 내가 서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물결과 막 싸워야 되는데 그 악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이 뭐예요? 이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이 세상 이 많은 죄의 종들이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유다는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면서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오직 주의 긍휼하심만을 바랄 것밖에 없어요.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쌍히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참 의심하는 사람들, 또 불 속에 있는 자들, 또 육체가 더러워져서 그 옷이 더러워진 그 사람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하고 그들을 끄집어내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우리가 믿노라고 하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옷이 더러워져서요. 어떻게 빨리 가서 보혈샘에 가서 빨래를 해야지. 이런 일을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의심이 찾아오고 이방 종교를 믿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막 끌어내고 건져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이 진리 위에 바로 살아.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영권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려드리고 나는 그러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날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한 번 주셨다면 나는 100배, 배로 수백 배 주셔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간구와 이런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구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믿음을 잃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세상의 욕심에 끌리지 말고 내 자신을 딱 지켜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정말 유다가 끝까지 도마가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순교의 그 순간까지도 흔들림 없이 담대히 서서 이제는 도마가 마지막 죽을 때 그랬거든요. 나를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됐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주 꿋꿋한 정말 나무처럼 이렇게 서서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그 주님 앞에 사랑받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도마의 신앙, 도마의 믿음 변치 않고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